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깊은 좀 묵상이 필요한 말이겠습니다만 이것이 하와를 보았을 첫 아담의 느낌이었고 하와를 향한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모두 다 아마도 나도 이런 고백 좀 받으며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라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흔히 우리의 배우자를 여성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또 남자분들은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만나는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릇된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겠지만 이 사랑의 모습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2절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서 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참 안타깝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던 아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신학자들은 이 아담의 이 표현이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첫째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에 내포된 의미와 뜻은 내가 언제 달라 합니까? 내가 언제 원하던가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곤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내가 같이 있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강제로 나하고 살도록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극도의 아주 멸시감과 수치심, 분노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거죠.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원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망하기를 나는 내 배우자 혹은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 들으며 살면 좋겠다 싶겠지만 3장 12절에 이런 식의 말이나 안 듣고 살면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마감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성화의 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지부진하다.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지 않으면 성화는 때때로 부진하기 마련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또다시 견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마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이나 좀 듣고 살면 좋긴 하겠지만 누구라도 그런 바람은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랑 함께 살게 하신 이 여자 이런 식의 취급을 안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3절의 이 말은 말 그대로 아직 범죄하기 전에 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담의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고 고백이지 아주 아담이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절정은 아니다. 하나님은 뭘 의도하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2장 18절로 거슬러 가서 확인해 보죠. 자, 2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와가 아담을 잘 도와서 그는 불완전할 수 있으니까 또 연약하고 또 의도를 잘 이뤄내지 못할 수 있으니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심은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안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 마음을 먹지를 않아서 내가 실상은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가 이렇듯 자유의지가 박약하고 결국은 범죄에 노출되어 타락될 수밖에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통하여 그 아담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의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게 만드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원래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사랑받고 그냥 이렇게 품에 안기고 요람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의도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은 아직 유교적 관습에서 완전히 헤어나질 못해서 돕는 배필 그러면 남성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여성은 일방적으로 돕는 존재인 줄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라 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되고 그러지를 않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주님께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만 받는 입장이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부부 관계도 이래야 되지만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주님은 가만 계십시오. 내가 주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주님 굳이 저를 돕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자신만만한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만약 하나님의 이 의도가 여성의 일방적인 남성을 향한 도움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일관성과 성경에 충돌되지 않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남성과 여성이, 아담과 하와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돕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제는 막 사랑받고 호강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도와서, 네가 누군가를 도움으로, 네 남편을 도움으로, 너의 아내를 도움으로 그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가정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여전히 백마탄 왕자 기다리고 숲속의 공주 찾아다니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돕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어서 이제는 타락되었다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2장 23절에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거야 뭐 있겠어요, 그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참 귀한 고백이다 싶어서,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더니 이 목사님도 좀 살이 많았는가 보죠. 당신 살이 많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살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제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살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스펠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신금을 울렸는지 교회 안에서만 많이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 불려져서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이 불렀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조차도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닥 거부감이 없이 그들도 많이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대충 가사가 기억나서 지금 부르시라 해도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이 막 불려질 때 목사님들 사이에 좀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맞냐?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냐? 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세를 오히려 성도들에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토론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가사 내용 안에 답은 담겨 있어요. 이 첫 줄과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첫 줄의 가사만 너무 우리에게 각인된 나머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 생각만 하는데 이 사랑이 내 배우자가 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사 기억나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이든 부모 자식의 만남이든 친구의 만남이든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이든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나를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찬양을 만드신 분들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반응이 감지가 됐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두 개의 찬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일종의 속편과 같은 후속 찬양이 바로 이어서 불리워졌었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해줘서 고마우니 이제는 나도 그 사랑 전하며 살리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확인하고 가십시다. 연약한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 인간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는 타락 이후에 거듭났으나 아직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영화되지는 못했는지라 내 배우자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돕고 사랑하고 섬겨주지 않으면 오늘도 못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를 오히려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부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레아의 가치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였던 이 레아는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평생 겪지 못한 끔찍한 일을 겪죠. 신랑 일합시는 그 야곱이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내는 신랑을 보게 될 줄 몰랐죠. 누가 이 여자를 내 침실에 들여보냈냐고. 여러분, 살다 보면 더러 부부싸움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친정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화를 내는 남편, 평생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로 화를 내도 그건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화내는 이유가 왜 나를 아내로 줬니에요. 그게 지금 첫날 밤을 지낸 3년, 5년, 10년 살다가 너무나 이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 정이 좀 떨어져서 그때 하는 푸념의 소리가 아니라 첫날 밤을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첫마디가 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들여보냈냐고 화를 내는 남편 야곱. 여러분, 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즘 레아가 요즘 현대인이었다면 당장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좌절감에 너무 슬퍼서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언젠가 제가 여전도회 헌신예배, 어느 여전도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헌신예배에서 이 레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시면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8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레아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레아가 얼마나 남편을 향한 그 서운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것이 레아가 계속해서 자기 자녀 혹은 자기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요, 오랜 세월 지나서 겨우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된 이라 아주 대단한 믿음의 족장이기도 합니다만 이름의 의미는 뜻밖입니다. 이제 아들 낳았으면 감사하고 만족할 만도 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의미를 직역하면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요셉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다. 라헬도 언니 흉내 먼저 했죠. 언니보다 먼저 해서 여종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들의 의미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실 거다, 얼마나 여인이 표독하기가 그지가 없는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습니다.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서 죽었고 레아는 아직 살아있으니 야곱의 아내들 중에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개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묘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이미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덤에 들어가야 될 아내는 누구겠어요? 두 명은 여종이라 치고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먼저 죽었으니 혹시 마음이 이제는 레아 쪽에 기울었다 하더라도 라헬이 먼저 죽었으니 라헬을 먼저 그 무덤에 장례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둘 다 하든지 그럴 법하잖아요. 그 베들레헴 근처가 이 막벨라 굴이 겨우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멀다면 멀지만 하루만 바짝 가면 그러면 운구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니 14년 동안이나 일을 해서 품삯 안 받고 나는 이 여인 얻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사랑할 정도의 라헬이었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길가에 묻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매장하는 풍토가 고대에는 더 일반적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겠지만 아니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동굴에다가 묻어야 제대로 된 장례인데 길에 묻었다는 건 길가에 객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작 그 막벨라 굴에는 그토록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했던 레아가 당당히 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이 직접 장례 치렀어요. 야곱이 그 후에 죽었으니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기에 좋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 같은 라헬이 진정한 내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한 이 레아가 진정한 나의 돕는 배필이었구나. 야곱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살다 보면 부부관계가 때로 소원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먼저의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이로 말할 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그와 짝지어 준 것은 내가 그를 얼마나 돕는 이가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독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다. 결혼하는 자도 내가 말리지 않겠고 혼자 살겠다는 자도 말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틀의 원리는 결혼에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는 있다. 어떤 이는 지금 평생 독신으로 살겠고 어떤 이는 함께 살다가 사별하신 이도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홀로 살든 대부분의 기간을 그 어떤 배우자와 함께 살든 우리의 목표는 내 배우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얼마나 잘 돕고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는가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해야 할 대상이 혹은 그에게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과 혹시 이별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의 여인 참 힘들고 가련하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값을 못한다.
그런 인생을 혹시 우리가 살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 누가 진정으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 많이 받았느냐? 그거로 우리는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나마 내가 돕는 존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도 있지만 아직 배우자가 신앙에 열심이나 혹은 신앙이 없어서 홀로 예배드리는 이도 있을 터인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들 말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서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겠는가? 여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땅판 값의 일부라는 걸 말씀드립시다. 아니,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데 꼭 다 땅을 팔아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 되는 대로 하나님 섬기며 삽시다. 왜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조언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둘은 끝내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둘 다가 하루에 죽는 아주 안타까운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됐다는 것 이 자체가, 비록 그 배우자가 신앙이 혹은 없거나 혹은 아직 그 연약한 성품을 온전히 거룩하게 신의 성품을 아직 닮아가지 못해서 때때로 실망감과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지금 힘겨울지라도 잘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레아처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관계라 합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애초부터 안 만났어야 될 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묵상을 해보니 참 안타까워요.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라. 전령을 보내서 저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처음 보고 나서도 다윗은 2번, 3번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감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죠. 이 사무엘서는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지는 않지만 밧세바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다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도대체 왜 첫 번째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는가? 그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여디디아라 부르라. 그 말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도대체 첫 번째 아이와 이 솔로몬의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사이 밧세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사무엘과 역대기가 그 얘기를 알려주지 않다가 이제 열왕기의 시작과 역대기의 뒷부분에서 다윗 왕의 노년의 죽음의 직전에 다윗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살아남은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도 제일 위요 능력과 재주가 출중하니라 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왕의 계승자가 너무나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어나 스스로 왕을 칭합니다. 이때 이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나단 선지자와 아비아들 제사장 등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만나십시오. 만나서
다윗 왕께서 진작부터 하셨던 그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왕께서 일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 저희들이 뒤따라 들어가서 왕이요, 아도니아가 왕이라 하는데 이게 왕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밧세바가 추진한 일이 아닙니다. 밧세바가 그게 억울하고 아쉬워서 내 아들 솔로몬을 죽어도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금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그 일을 못할 것이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그 일을 받겠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에 나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었노라. 그러니 신하들이여 내 사후에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는 모습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출생의 일화와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으면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정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사랑하셨겠는가? 여러분이 밧세바라면,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왕의 아내 중에 하나이고 내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제치고 왕이 돼야 될 거라면 이 상황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나단이나 아비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왕에게 가셔서 왕이 하셨던 얘기를 다시 기억시켜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할 때까지 밧세바는 경거망동하며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어떠한 세월을 보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만남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이나 혹은 어떤 누구의 만남이든 간에 부부의 만남이 애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집 얘기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사 돕는 배필로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빌립보의 사역에서 무수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남부 아가야로 이동해서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의 고향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익 철학자들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이 말쟁이, 토론하기 좋아하는 자, 이렇게 모욕만 당하고 예수 믿는 자는 많이 얻지 못하고 참담한 실패를 겪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터키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로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온 사람인데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옛날로 보더라도 백정에 갑바칩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유식하고 집이 귀족 집안이고 재산이 많으면 절대로 이런 직업에 종사하지를 않죠. 브리스길라라면 어땠을까? 이 본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꽤 오래전에 종사를 했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족을 사별하는 거에 맞먹는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답니다. 겨우 지역 안에서 이사도 그런데 물 설고 낯설고 말씨 다르고 풍습 다른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추방을 경험했네요. 남편 직업은 가죽 만지는 일이네요. 저 같으면 브리스길라가 진작 남편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아볼로라고 하는 평생 일찍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학문을 뛰어나게 배우고 자라난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의 체험을 가르쳐주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과 로마서 등은 여러 차례 이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이름의 기록의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부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훨씬 연장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비롯한 사도들이 아직도 스데반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지라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때 바나바가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도자가 되게 하기도 했지만 점차 바울의 중요성과 영향성이 증대되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이니까 아굴라를 늘 먼저 기록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뒷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돕는 배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브리스길라가 끊임없이 아굴라를 도울 때, 또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도울 때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됐을 때 그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불려지게 되고, 또다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잘 돕고 섬길 때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불려지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돕는 배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져서 그날이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이들이 그날의 부부의 날임을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된 것 같아요. 잘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이 날이 왜 필요했을까? 이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서 이별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끊임없이 생겨지고 있지만 그분들이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 인생에 한번 새로운 출발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겠다. 일견은 좀 이해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이혼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회에서 졸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학교를 졸업하듯이 이제 결혼을 끝내겠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으면 저러실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으며 살기를 우리는 누구라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우리의 배우자든 우리의 누구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가족이든 혈육이든 친지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정은 날이 갈수록 내부로부터 붕괴되어지고,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건강한 남편상, 건강한 아내상을 못 갖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초부터 결혼을 불행하게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사는 것이 이 온 사회가 사는 겁니다. 가정은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외부로부터는 동성애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으셔도 인류가 스스로 공멸하겠구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누가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모르므로 그들은 여전히 목마른 자들처럼 사랑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은혜의 자리에서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이 되셔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다시금 뜨거운 사랑으로 꽃피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